네, 오늘은 에스더 6장. 이게 바캉스라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한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10배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리를 늘 지켜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불을 끄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못 말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만의 착각이라는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만은 자기만 왕과 더불어 잔치에 초대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의 위상과 기회를 나타내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죠. 다만 그런 기분 좋은 자리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대궐 문 앞에 앉은 모르드게가 여전히 일어서지도 않고 자기가 지나가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부인과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집 앞에 높은 장대를 하나 세우고 왕에게 모르드게의 목을 거기에 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허락을 받은 후에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라고 했을 때 정말 굿 아이디어다, 이렇게 하만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왕 앞에 좀 미리 나가가지고 이 허락을 받은 후에 왕과 함께 왕비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죠. 물론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 집 마당에 높은 장대를 세운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작동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궁중일지겠죠, 이런 걸 가져다가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불면증이 있었는지, 평소에는 잠을 잘 자는데 유독 그날만 잠이 오지 않았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잠이 안 올 때 사람이 하는 행동도 많이 있을 수 있죠. 뭐 옛날 왕이라고 해서 잠 안 온다고 다 일지를 가져다 읽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잠이 안 올 때에 뒤척이는, 또 그러면서 아니면 일어나갖고 하는 많은 행동들이 있는데, 그날은 왕의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읽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록에 의하면 문을 지키는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하는 이 넷이 옛날에 그 왕은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고대의 많은 왕들이 대부분 가까이서 섬기는 내시들이나 혹은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반역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에 늘 이 그 내시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 두 명의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르드게,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고발을 했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항상 성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여러 소식들이나 이렇게 저렇게 아마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하는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의를 갖다가 알게 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에스더를 통해서 했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전달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암살의 의모를 파헤쳐가지고 아마도 그 내시들은 분명히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왕이 갑자기 궁금해진 것은 그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왕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는가 하는 것이죠. 원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왕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잘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상을 줘라, 아니면 뭐를 해라, 관직을 내리든지 굉장히 그 중요도에 따라서 상을 베풀 텐데, 그것이 통상적인데, 근데 왕이 그때는 챙기지 못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런 일을 하고 뭔가 크게 바라고 있지는 않았을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은 모르드게에게 상당히 서운한 일일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면 굉장히 큰 공을 세웠는데
입을 싹 씻고 왕도 아무 말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아무런 상이 내리지 않았으니까 좀 서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본문의 전개를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큰 상을 내려야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왕이 물어보니까 아무 상도 안 내렸다는 거야. 왕은 깜짝 놀랐을 것이고 당장의 보상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럴 만한 신하가 누가 밖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침 이게 다 때를 나타내는 말들이잖아요. 마침 그날 밤에 또 마침 하만이 자기 집에 세운 높은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게 해달라고 왕에게 구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었다. 들어오고 있었다. 이런 걸 이제 바둑 같은 걸 둘 때 아다리라고 그러는 거야. 아다리가 엄청 잘 맞는 그냥 딱 이제 집을 떼기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딱 아구가 맞는 거였죠. 예. 하나님의 타이밍이 점점 섬세하게 정말 분초도 틀리지 않게 모든 상황을 이렇게 세밀하게 맞춰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게 해달라고 들어오고 왕은 모르드게를 높이라고 신하를 찾는데 둘의 요구가 한 사람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죠. 왕도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고 하만도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가지고 양편의 요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딱 절묘하게 만나는 그런 시점을 만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죠. 예. 하만은 모르드게를 십자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장대에 매달아 달라고 하는 것이고 왕은 그에게 상을 주라고 해서 부르는데 왕이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해갖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으면 그런 일이야. 신하가 마땅한 거고 그냥 한 100냥 줘가지고 돌려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왕이 물었더니 하만은 자기 심중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겠는가. 김칫국 마신다 그러죠.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 하만이.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 하만이 말합니다. 하만이 말하기를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입히고 말을 떼우고 머리에 왕관도 씌웠겠죠. 그렇게 하고 성중의 거리로 다니면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은 지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몽땅 여기에다가 다 쏟아가지고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라고 생각했으니까. 자기 밖에는 누가 더 있겠는가. 왕이 나를 좀 높여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나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확신했던 거죠. 확신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착각이죠. 큰 착각입니다. 하만은 아예 이 사람이다. 말만 이렇게 안 할 뿐이지 모든 것이 이 왕과 똑같이 옷 입고 관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면 왕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어쨌든 하만은 그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 자기가 왕이 자기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가진 모든 것들, 왕과 같은 대우,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너는 지금 네가 말한 대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그래서 졸지에 하만은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자기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고 그 말 앞에서 말잡이처럼 걸어가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성을 한 바퀴 돌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온 하만은 정말 수치와 번민으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기의 그날에 당한 일을 그대로 다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를 비롯한 제법 똑똑한 사람들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을 눈치채게 되는 거죠. 정말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의 후손이라면 당신이 당한 굴욕은 이제 그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작동이 당신에게 미친 이 일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까 큰 환란이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 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가 너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 그들이 말이 아직 그치지 않았을 때 왕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 왕후가 베푼 잔치에 빨리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빨리 나갔다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또다시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형장에 끌려가다가 집행 직전에 특사로 풀려나서 살게 되는 것처럼 극적인 순간에 정말 이 순간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극적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을 수도 있고 그런 순간을 만드셨을 수도 있고 그날 밤 잊혀져 있던 모르드게의 그런 고발이 있었던 것을 왕이 잠이 안 와서 읽게 하고 또 상을 주는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어떤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그렇게밖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수많은 날들, 만약에 불면증이 계속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 그 많은 날들 읽었던 것을 그날도 읽을 필요는 없었을 수도 있고 그날만 잠이 안 와서 그런다면 해필이면 또 그날 그 궁중의 일제를 읽도록 했느냐. 뭐 여러 가지가 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때를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그 때에 맞춰서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죠. 때를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몰라서 우리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해서 낙심할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세상 모든 것 우리가 봄에 심을 때가 있으면 가을에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려서 조급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질러 가려고 그러다가 우리의 일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묻혀있던 공로를 드러내는 때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의 선한 행위가 쉽게 잊혀지는 것 같고 기억 안 되는 것 같고 모르드게가 왕을 그렇게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밝혀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억 안 하고 상을 잊은 듯이 그냥 지나가는 듯 잊혀진 듯 싶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로부터 좀 뭔가 억울한 일을 손해보는 일을 당한다고 그래서 막 죽을 것처럼 그렇게 막 할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메모리 안에 기억된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도대체 우리는 뭘 믿는다고 말하는 거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거나 의심하는 거 바로 그런 거죠. 반대로 악인에 대한 심판도 그 때를 하나님의 손에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인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어떤 의로운 사람의 공로가 잊혀진다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기억에 이렇게 저장되고 하나님의 어떤 때의 시간을 필요로 하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심판도 그 때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한히 악이 그 세력을 뻗쳐갈 것 같고, 그게 막 엄청난 세력으로 모든 걸 다 덮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악이 번성하는 음모론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골똘하고 뭐 어디서부터 무슨 행성에서 무슨 돌멩이가 날라오다가 무슨 지구에 부딪힐 것 같다는 등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떠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포항막송 그 프랑스에도 있는 또 프리메이슨 같은 거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아니 그것들이 그렇게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키는데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있으시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때가 차면 모든 것이 다 기울게 되어 있고, 악한 것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악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쫓아가 가지고 뒤통수를 한 단 때리면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악이 막 아까 뭐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데 열매를 원하시고 풍성한 뭐 이파리보다는 열매를 원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도 악인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못할 때마다 쫓아가서 때리진 않아.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하나 잘못한다고 그냥 그때마다 쪼아붙이고 그때마다 그러나 아니에요. 많은 순간에 기다리죠. 또 그러다가 혼난다. 그러다 진짜 혼나는 순간이 있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만의 위세가 하늘 끝까지 뻗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길을 꺾으시고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의 존귀함을 누리는 것 같고 의인이 악인의 벌을 받는 것 같아서 보기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결코 악인이 끝내 번영하거나 의인이 끝내 망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그렇게 조급할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안달할까요? 두려워할까요? 불안해할까요? 모르드게가 낮춰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모르드게가 낮아지고 잊혀지고 그리고 어떤 고난의 한가운데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는 거죠. 그는 왕의 생명을 살리는 그 공로가 묻혀버렸어도 그것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포상을 받아야 되겠다 막 이런 것에 대한 애씀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밀려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그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죽어야 되는 마치 함정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거죠. 분명히 바닥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손에서 그는 다시 높여지는 사람, 비상하는 사람, 끌어올려지는 사람, 어느 한순간에 존귀하게 되는데 마치 왕과 같이
왕과 같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듯이 모르드게도 맨날 대궐 문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던 사람이 왕이 입는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그리고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를 다시 높일 때, 사람은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높이려고 할 때 다시 높여지는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작동하고 있는 게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만은 높았다가 낮아지는 사람이죠. 그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고 분수를 모르는 그의 오만이 자기의 눈을 찌르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던지실 때 그는 거기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하만의 추락, 거기에도 하나님의 섬세한 타이밍이 작동하고 있었다. 우리는 스스로 높인다고 결코 높아지지 않습니다. 높아지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낮고 천한 사람, 정말 세상 사람들도 재미있는 건 여러분 저 방글라데시 세상에서 내가 가본 나라 중에서 아프리카도 가면 가난한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죠. 전 방글라데시 가보고 참 어떻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냥 온 사방이 새카매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온 천지를 둘러보면 사람이 안 보이는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사람이 다 그렇게 꽉 차 있는. 그리고 정말 하루에 3끼를 못 먹고 2끼를 먹거나 2끼도 못 먹어서 한 끼만으로 이렇게 오후 서너 시쯤 한 끼만 먹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도 그 나라에 보면은 이렇게 상류에 이게 층이 계급이 있어갖고 맨 밑에 있는 천민이 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출입하는 데도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가지고 화장실을 퍼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재래식 화장실 같은 그것을 이렇게 변을 퍼가지고 이제 어디 다른 데다 갖다 버리는 그런 것도 해주고 연못도 파주고 그 선교센터 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파리에서 거기 방글라데시까지 가는 돈이면 자기네 평생에 무슨 큰 사업을 할 만큼의 그런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기껏 하는 것이 그 나라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들, 정말 인간 같지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일을 여기에 파리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걸 하고 이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저는 거기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 일은 해도 되고 이 일은 하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어느 산꼭대기에 독수리가 한 마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들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들에는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그 양떼들 가운데 어린 양 한 마리를 눈독 들이고 있었죠. 목표물을 확인한 독수리는 공중 높이 날아올랐고 그리고 쏜살같이 내리꽂히면서 어린 양을 덮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양을 낚아채가지고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목자들은 와, 그놈 대단한데? 굉장하군. 역시 세중의 왕이야. 양을 빼앗긴 목자들은 화를 내기는커녕 독수리의 멋진 사냥 솜씨를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위에서 이 모양을 지켜보던 까마귀들도 덩달아서 독수리 정말 멋진 새야. 사나운 개들조차 저걸 막아내지 못하다니. 번개같이 채가는데 무슨 도리가 있겠어. 그러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까마귀 하나가 말을 가로채면서 나서더니 독수리가 그렇게 대단한가?
난 독수리보단 작지만 까짓것 새끼 양쯤은 나도 충분히 잡아올 수 있어. 그리고는 보란 듯이 양들 가운데로 날아가서 가장 토실토실하게 살찐 양에게 독수리가 하듯이 양의 목덜미를 두 발로 탁 움켜쥐고 날아올리려고 했는데 자기 몸보다 훨씬 무거우니까 양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양의 털이 발톱에 걸려가지고 날지도 못하고 파닥파닥 거리고 도망가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니까 목자가 와서 그냥 양을 까마귀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참 별일이 다 있군. 독수리가 양을 채가더니 까마귀까지 양을 채가려고 덤벼들다니. 그러면서 목자가 까마귀를 옆에다가 묶어두고 있다가 저녁 때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게 무슨 새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자가 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 이건 분명히 까마귀라고 하는 새지만 오늘 이놈이 하는 짓을 보니까 제 깐에는 아마 자기가 독수리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화요일 예배에 착각하는 하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훈련을 독려할 때 인생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 객관적인 연대기적인 시간 혹은 자연적인 시간.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기회의 시간. 그래서 역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해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아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위한 투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 크로노스의 시간도 지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가. 정말 절묘한 타이밍, 못 말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하만이 갖게 되는 그런 그 어리석음이 잘 드러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의 시간에 자기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의인을 따라서 악인에게는 악인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내 시간이라고 내 돈이라고 내 재능이라고 착각하거나 그것을 움직여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